이를 부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어서 65장 65장입니다. 65. 예수를 찬양.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번에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주 예수를 찬양.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번에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나의 가장 기쁜 날. 나의 가장 기쁜 날. 하나 둘 셋. 284장 284입니다. 284장 예수 날 위하여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버려 십자가를 지셨네. 선하신 예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거룩하시는 예수. 예수 날 위하여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버려 십자가를 지셨네. 선하신 예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거룩하시는 예수. 선하신 예수 선하신 예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거룩하시는 예수. 372장 하나 372장 내 인생 다하고 내
내 인생 다가도록 주의하리 주 내게 기쁜 눈에 주의하리 천국인의 권폭들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하리 주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하리 천국길의 공복도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하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하리 천국길의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그냥 드리며 예배의 눈으로ဆောင်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작은 애들과 함께 걸어가네 작은 애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되도록 지나는 허물 어둠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주여 우리 내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수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되도록 이 꿈도 하나님 깊이 번져갈 때 더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내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니 밤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되도록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31일 부활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보이신 부활의 영광이 그 부활의 역사가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삶 가운데 부활되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을 각성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리라 찬송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교도문 133번 부활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기다려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이름으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오는 것을 여러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하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셔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선한 열매가 주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기를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째 봉독 이사야 25장 6절로 9절의 말씀. 이사야 25장 6절로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는 자와 열반을 경계를 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바를 지키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죄가 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에 다시 일어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에게 시대고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진실같이 인자를 수사했고 어떤 놀라운 기적을 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 자기가 난사되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으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포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이 들어가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그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은 시간을 사람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서 만났던 다른 제자들 들어가 보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그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모님은 주사가 예수의 집을 때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발판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예수를 보았으나 예수님이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되 마리아가 돌이켜 이 말로 라보니 하니 이런 선생님이라 말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165장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저리 곁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말씀,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랐던 면하오나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의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차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권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라나타 신앙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남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갑가지에서 선교활동 중인 신남이 윤기석 선교사 가정과 전 세계에서 선교활동 중인 모든 선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당선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남북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힘껏 기도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나타난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북부간선도를 따라서 이렇게 서울숲 근처 성수대교 건너기 전에 우회전하면요 돌박산이 하나 있습니다. 돌산이에요, 돌산. 겨우 내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만 보였죠. 죽은 나무들, 풀만 보였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거기 돌아가니까 개나리가 노랗게 그 돌산 전체가 그 노란 꽃노을을 뒤집었었어. 또 거기 이제 꽃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막 뒤에 올라가요. 구름다리 같은 거 놓고 울긋불긋 있고 아 봄이구나 피부로 느끼고 날씨도 많이 이제 따뜻해지고요. 황사라똥이나 엄청나게 또 내수 그래가지고 참 많이 네. 자, 이 봄 가다 보면 우리가 항상 기억되는 게 부활의 계절이 봄이죠. 부활절의 의미와 더불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교차가 되면서 우리 안에 이 소망을 주게 됩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약동을 시작하죠. 그 죽어있던 땅에서는 생명의 새싹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메마른 가지마다 다 꽃이 피어요. 참 신기하죠. 마이크를 조금 띄시면. 아 마이크가 안 좋아요. 마이크가 좀 그런 거예요. 이 마이크가 뛰면 또 죽고 어쨌든 뭐 이 마이크가 지금 아직 봄이 안 왔네. 다 짐승도 모든 것들 나무도 모든 유기물은 다 봄을 만끽하며 무엇인가 겨울 동안 숨겨왔던 그 생명의 기색을 막 드러내. 시냇물도 졸졸 흐릅니다. 산도 하늘도 다 새롭게 태어난 거. 우리들의 삶은 어떻죠? 그냥 박제된 삶 같아. 시간 속에 박제된 인생. 박제. 생명이 없이 형태만 있는 모습.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부활절의 이 의미도 절기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박제시켜 놓고 있지 않냐. 그 절기라고 하는 틀 속에 아니면 기념일 정도의 의미만 준다면은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절은 알다시피 예수께서 죽었다 사신 날이고요. 그 죽었다 사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전승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 부활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빨리 그걸 갈무리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 오면서 저 뒤에 화분에다가 물을 주잖아요. 확 달라져요. 비들비들하던 그 이파리들이 어때요? 그 다음날 와서 보면 다 나와요. 늘어졌던 가지가 다 빳빳하게. 저기 저 현관 앞에 있는 그거 무슨 나무죠? 저거 꽃핀 거? 군자란. 그게 이제 꽃을 피기 전에 이렇게 너울 쓰고 있습니다.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며칠 전에 저거 지지대를 세워주면 날까야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때요? 얘가 스스로 일어났어요. 보세요. 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생명이에요. 실존 속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만 있었던 신비스러운 사건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로서 부활을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제대로 간직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뒤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죽어가는 것들 빨리 살리셔야 돼요. 내 주변에 죽어가는 것들 내 안의 생명으로 살리셔야 돼요. 물이 필요하면 물 주셔야 되고요. 돈이 필요하면 돈 주셔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셔야 돼요. 아주 목사가 자꾸 주라고만 그러는데 나는 별게 없는데 뭘 주라는 얘기야. 그러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뭘 줘야 될지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부활의 영광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신앙이 부활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들의 잠자는 신앙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부활은 첫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뭐 했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잡히면 죽을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누구만 또 무덤을 찾아오죠? 마리아. 남자들은요 깊이 반성해야 돼요.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주님 돌아가실 때 진짜 창피한 짓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쫓아가다가 막상 사건이 뻥 터지니까 어때요? 다도 참 치사한 존재들이에요. 한심스럽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만 무덤을 찾아. 제자 중 누구도 예수께서 부활할 것이다, 예수께서 분명히 생전에 말씀하셨는데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놀랍죠?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무슨 일을 알려요? 예수님 부활을 알립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더라.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귀신 쫓아선 여자 아닙니까? 그 사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천대받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 못지않은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막 달려가서 예수와 함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일을 알리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의 신앙은 두려움 때문에 다 죽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부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 아니라 부활을 뒤덮는 뚜껑이에요. 이거 깨야 됩니다. 이걸 뚫고 나가셔야 돼요. 마치 유정란 속의 병아리가 밖으로 나와 태어나게 되듯이 깨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실을 알고 있지만 깨고자 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깨고자 하는 신념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부수고 나가겠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 받아야 될 불이익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유보해야 될 내 권리 행사를 두려워합니다. 아까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보다 내가 경험한 나의 존재를 앞세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다고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고요.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요.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믿음이라면, 이런 신앙이라면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사건으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들이 아닙니다. 부활은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을 깨워야 돼요. 마치 저 너구를 쓰고 널브러진 화분에 물을 줄 때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부활을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내 안에 되새겨진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성령으로 그들에게 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시기에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떠는 아무 능력도 없고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이 다 흙 속에 묻혀져 버린 존재로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 안에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참 신앙, 산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쩌면 역사 속에 박제된 신앙인지 몰라요. 아무 능력도 없이 형태만 갖고 있는, 형태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지중지 어찌할 바 몰라 좌충우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물단지 같은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버리십시오. 차라리 아니면 다시 취하십시오. 다시 취하셨다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박제된 주님의 능력을 일깨워야 돼요. 닫혀있는 것이 있다면 열으셔야 돼요. 덮여있는 것이 있다면 뚜껑을 벗어내게 깨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신앙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안식구 첫날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던 당시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뭐라고요? 누굴 두려워해요? 유대인들.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 중에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유대 열심당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선민 사상을 별거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이념이 다르다고, 그들과 노선이 틀리다고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부활은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셨던 모든 신앙의 증거는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추억으로 다 묻혀버린 것이, 시간 속에 다 소멸돼간, 능력이 다 떠나간 모습. 이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모인 것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가운데 오셨어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는 증거를 봐야 기뻐하네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박제된 신앙, 능력을 잃어버린 부활을 되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되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오롯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전도의 부활이었다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부활. 전도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것.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전도하셨어요. 이르시되,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육성으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어디서 왔어요? 하늘 보자 버리고 땅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권력을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생을 얻을 길로 간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님은 3년 공생애를 계속해서 전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이 전도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올스톱 돼버려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올스톱 돼버려요. 매일 전도하라 외치던 이 신목사가 죽으면 이 남천교회 전도도 올스톱 돼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순복음교회 전도도 올스톱 됩니까? 근데요, 성경에는 올스톱 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감추고 무리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는 존재.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부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발적으로 부활되게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나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이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자기 삶에 되살려내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아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자세라면 전도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만큼.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전도의 부활을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의 명령입니다. 어디로 파송합니다? 전도자의 길로 파송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자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전도자의 길은 이미 먼저 예수께서 건너가신 길입니다. 이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무겁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거저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과 함께 보내시는 거예요. 만날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협조할 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지지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하실 겁니다. 만일 누군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전도자의 길로 보내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이 전도의 부활을 강하게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들의 전도자의 삶은 생명을 걸 만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던져서라도 전도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 만큼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전도자의 길이요, 전도자의 능력이요, 전도자의 비전이요, 전도자의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간 머무십니다. 40일 기억하십시오. 40일 동안 가장 많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나누셨어요. 이제 세 번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가 전도를 얘기해요. 세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면서 가장 많이 하십니다. 슬피 우는 여인들과 만나 마음을 나누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슬픔보다 더 큰 소망, 더 큰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는데 그 길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모여 있는 문 닫아 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위로하십니다. 자기의 위로, 긍휼과 자비로 나누어 주십니다.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본래 제자들의 주 본업이 무엇이었죠? 고기잡이였잖아요. 어부였어요. 그 11 제자들의 주 본업이 어부였다면 이들이 밤새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도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것을 주님은 어떻게 여기셨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날이 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래 너희들 한번 해봐. 너희들은 평생의 어부였잖아. 나는 너희들의 능력을 믿어. 내가 기대해 볼게.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온 거예요. 빈배로 돌아오는 제자들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빈배로 돌아온 제자들 얼마나 주님 앞에서 면목이 없었을까요? 그 자랑스러운 천직의 어부들이었는데 갈릴리 바닷가 완전히 두루두루 휩쓸던 사람들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실패로 아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어떻게 희망을 주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는 주님이 물어볼 때마다 항상 그러죠.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없나이다 하는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없는 거예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여러분 계십니다. 주님 보리떡 2개가 있습니다 하고 내놓으실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여기 고기 한 덩어리 있어요. 주님 여기 나의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 나의 눈물이 있습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항상 어때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무기력한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끌어안으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 가는 길 잘못됐어. 왼편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방법이 잘못된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방법이 잘못됐어. 잘난 체 하지 마. 교만하지 마.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내가 그렇게 부활을 얘기했었는데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내 말 안 듣고 엉뚱한 데 쫓아나 헤매는 거야?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깊이 각성해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명하십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서라는 곳에 제가 서겠습니다. 주님 명령만 해주세요.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너희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 에피소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키우시고 베푸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죠? 빈손이었대요. 주님 이거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게으르다고 때리지 않으십니다. 물러가라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불쌍한 것들. 내가 내 심정을 안다. 내가 내 가난을 안다. 내가 내 속의 울분을 안다. 내가 내 삶의 외로운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내 인생의 억울함을 안다. 나에게 와서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주님은 듣기만 하시나요? 위로와 해결책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해결책을 주실 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이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주님은 채워주셨고 손수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밥을 짓고 고기를 굽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시장하지 와서 먹어라. 지금 주님이 우리 앞에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니 너희들 세상에서 얼마나 피곤했냐?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이 많았냐? 얼마나 질병과 싸우느라고 지쳤냐? 이거예요 진짜. 아픈 육신, 병든 육신 주님 앞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가난한 내 삶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주여 이게 이 전재산이에요. 우리가 창피해서 안 보여줘요. 우리가 창피해.
주님 앞에서 창피해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가짜 믿음이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감히 우리가 무슨 창피를 느끼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피 흘리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닦지 마세요. 벌거벗은 가리지 마세요. 당한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오물을 뒤집어 쓴 그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더러운 옷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세마포로 갈아입기 전에 미리 벗어던지지 마십시오.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떡과 생선을 손수 음식 만들어 나눠주시는 주님이 오늘 부활의 날,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소생되기를 원하시며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누구보다 이 나눔이 필요할 때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양극화되고 닭이 다양하게 바뀌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 같아요. 서로 대립하고 질시하고 반목하는 이런 사분월된 상처뿐인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죠? 나눔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자들은 좀 나누셔야 됩니다. 도네이션 하십니다. 그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아프리카 재단을 만든 빌 게이츠를 생각해보세요. 워런 버핏이 하는 일, 둘 다 미국 사람을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대한민국에서 왜 그런 사람 나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기려 박사가 그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의술로,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천직의 그 놀라운 의술로 베푸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런 베품과 나눔의 부활이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밝게 만들 거고요. 죽어가는 북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눌 때 그럼 무조건 퍼주는 문제는 안 되겠지만 퍼준다는 걸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나눔조차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북한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종교가 정치를 앞설 수는 없잖아요. 정치가 종교를 앞설 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정치색이건 어떤 이념을 다 떠나 우리는 주님의 나눔을 본받아 그 나눔이 부활된 성도로서 우리의 나눔이 실천되어야 돼요. 아프리카 죽어가는 아이들 살려야 돼. 한 달에 2만 원이면 한 가정을 살려야 아프리카. 예? 우리 돈 2천 원이면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애들 약을 사서 살릴 수가 있다니. 비타민이 부족해서 각기병 걸리거든요. 괴혈병, 각기병, 비타민 C, 비타민 B 없어. 그 비타민 사서 보내주면요 다 살아나겠다. 이런 일을 외국들은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 한다는 소리는 잘 못 들었어요. 그분들이 선전을 안 했나 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셔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나눔의 일은 자꾸 확대돼야 돼요. 우리가 그거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걸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멋들어진 교회당만 자꾸 세우면 뭐 하겠어요. 그거 유지하느라고 수백억 그 돈이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 우리나라 보면 아직도 어때요? 그 생활보호 대상자 뭐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뭐 100만 분의 1의 희박한 희소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엄청 많다는 걸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이 소아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 아이들이 5세 미만 3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대한민국에서. 창피하고 안심스러운 거기에 대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좋은 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셔야 돼요. 계층과 세대로 분열되고 소외된 자가 많은 이 세상, 병들고 장애우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겉다르고 속다른 이 형편없이 나누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이기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님 나눔이 부활돼야 된다. 우리의 이웃들의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의 가난해서 떼끈이를 굶고 사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TV 가끔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많다.
고아도 그렇게 많아요. 난 너무 놀랐어. 고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전쟁통입니까? 전쟁통이 아니잖아요. 고아가 그렇게 왜 그랬어요? 가정이 파괴됐어요. 아이들 책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사회시설로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사는 나는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전쟁통이란 어쩔 수 없는. 이런 대명천지,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왜 그런 애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이 16살이면 시설을 떠나야 돼요. 18이 지나면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누가 도와줘요? 누가? 줄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인척이 있습니까?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하고 만난 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로하셔야 되시고, 예수님이 고기와 떡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먹이는 일을 함께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했던 그 부활이 이제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나눔을 체험하셔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가 이만하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21장 11절 이 사건, 이 말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빈배가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의 공허함이 가득 채워집니다.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충만하신 능력으로 채워질 것이고, 여러분 이제 가난이 끝나고 행복한 인생으로 나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나누십시오. 아낌없이 나누십시오. 하나님 다시 채워주십니다. 무리에 여러분의 빵을 던져보세요. 그 빵이 달아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통해 봉사라는 사명을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언제부턴가 이게 뜨뜻미지근,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으면서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 유사일에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에 교제가 사라지고 성경 공부도 사라지고 유년주일학교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는 일도 사라져버려요. 우리 봉사 안 해요. 목사가 봉사하라 하면 하나? 근데 목사도 봉사할 줄 모르는데 큰일 납니다. 서로 격려해서 봉사하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봉사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선수 봉사를 하신 거예요. 옆구리에 띠를 탁 동에 메고 수건을 탁 걸고 우리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우리 발이 얼마나 더러운 발, 그 때 묶어 먼지 벗으면 탁 제자들을 위해서 다 봉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 앞에 자기의 흉터, 자기의 치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옆구리의 창자국, 손바닥의 못자국, 그건 그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33년 인생의 상처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에 치욕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권력 앞에 처참히 부서진 흔적입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 예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단다. 한번 볼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보여주시면 선뜻 볼 수 있겠어요? 그거? 외면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손바닥에 구멍이 뻥 뚫린 거 여러분 보시겠어요?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구멍이 뚫리지? 그러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다. 내 몸의 상처를 보이는 것은 나의 아픈 과거를 고백하는 것,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봉사의 정신이 부활되게 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십니다. 내가 이런 위험을 겪었단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난 살아있잖아. 한번 해봐. 너희도. 자신의 몸으로, 몸의 상처로 제자들을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하나요? 여러분은 교인을 세우기 위해 쓰셨습니까? 이 교회의 터전을 위해서,
돌밭을 갈아엎고 주춧돌을 놓는데 땀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셨나요?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해서 저 사람이 왜 외로운지, 저 사람이 왜 분노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졸고 앉아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다가가는 봉사를 하셨나요? 성도 간에 성도를 세우는 봉사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온다면 그 새 가족을 높이고 우리가 헌신적으로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그 봉사하셨는데 그걸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 봉사가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이 봉사가 교회를 떠나 지역사회를 밝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일들이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일 겁니다. 이제는 민족을 위해서까지 봉사가 확대되어야 돼요. 공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 사회 속에 정말로 밝은 빛이 되는 봉사, 모범적인 봉사, 이거는 타 종교까지 감동시키는 것으로 확대돼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우리만의 리그 속에 너무나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부시고 나갔어요. 우리 안에 부활이, 우리 안에 봉사로 나타날 때 이 봉사에 감동한 이교도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교도를 건지는 전도의 능력자로, 이교도에까지 주님의 사랑과 봉사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봉사의 영역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한 봉사는 아닐 것이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봉사도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 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듯 하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이 봉사의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자세로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무슨 봉사를 하든 죽게 하듯 하십시오. 상 받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의 봉사는 사람에게 하듯 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봉사가 아닙니다. 나의 남은 여력으로 하는 그런 기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주가 살아나는 행위,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지는 그런 절대 봉사의 정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것이고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를 섬기는 자세로 우리의 봉사가 이웃과 세상과 나 스스로까지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부활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은 축복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축복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하셨어요. 여인을 만났을 때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 만났을 때 축복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축복하셨어요.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으로 기독교가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부흥된 겁니다. 그 힘은 아직도 계속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받은 성령의 축복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역사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축복의 능력 앞에 사라져버립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 율법을 믿는 자들이 사망이 쏘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성도 안에 완성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는 방패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방패가 된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받으셨으니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받은 축복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축복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하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는 나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 축복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들을 축복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시고 남편을 축복하시고 아내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만나러 온 사람을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가득 찬 축복을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부활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부활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죄와 죽음, 가난과 질병 더 이상 우리와 상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은 이 모든 것 이미 받은 축복으로 물리쳐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활로 인해 예수의 부활로 인해 복받은 자들이고 이러한 사실을 당당하게 세상에 외치고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죽음, 가난과 질병 이겨내는 역사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얘기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예수 사망 아래 있다면 아무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영생복락의 멸류관을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이 세상에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재림 예수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죽었던 사람들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이때 살아있던 성도들까지 이들과 이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이 시간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의 자유를 얻는 사람, 또한 각각 행한 대로 천국의 상급을 이미 예정된 사람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다시 결단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박제된 신앙 속에 갇혀있는 부활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 세상으로 드러나 보이면서 빛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활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77장으로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국 왕국에 이를 때 주의 심부름증을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여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신 고통 눈물 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사시원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구주 평화로운 천년 왕국에 이룰 때 그곳에는 죄가 없고 파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안전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세상 다시 오시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만 성도 주의 천년왕국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오늘 이 부활의 날 우리 안에 다시 마음에 되새기면서 주의 부활이 우리 성도의 부활로 이어져 열매 맺혀지게 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상별하여 여러 명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부활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모든 세상 죄악사슬 끊고 주의 성도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로 주의 좋은 군사로 세상을 앞서 싸워 이겨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요, 오늘 여러 사정으로, 여러 사정이라기보다는 목사가 부족해서 주보가 우왕좌왕했어요. 남들은 이쁘죠? 표지, 꽃이 만발한 이런 이쁜 표지를 만들었는데, 야, 이 참 동시에 집에 있는 것과 교회 것이 올스톱이 돼버립니다. 이게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려서라도 만들고 싶은 그런 급한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은 어찌어찌 우리 성도님들이 막 협력해서 주보가 됐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더 미리미리 유념하고 더욱더 성실하게 사역을 해나가겠습니다. 4월달 기도 인도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월달 또 나름대로 저는 미리미리 태신자들, 교회를 떠난 성도를 우리 예배에 초청했지만 오늘 한 분도 안 오셨죠? 한 분도 안 오셨어요. 목사의 책임이 1위고요. 2위는 성도들의 책임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99%고 여러분 1% 책임 생각하십시오. 저는 계속 시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교회 떠난 성도들 다시 돌아와 우리가 다 함께 주의 성을 찬양하며 거룩한 주의 북한 선교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에 동참하시고 전도하여 성전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준비한 떡을 나누게 되는데 떡은 이제 이 주변에 나누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져가셔서 여러분 생활 주변에 또 나누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더불어 전도도 같이 이루어지고 또 이번 그 떡을 만들고 이렇게 부활절을 뜻있게 우리가
지내기 위해서 애쓴 많은 손길들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또 감사하게 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 첫 주, 다음 주입니다. 원래는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지 않은 건 다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준비했으면 못했어. 성찬 아니라 예배도 못했어. 우리가 하던 대로 부활절 성찬식은 못했지만 첫 주 성찬식은 할 수 있습니다. 4월 첫 주.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서 여러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두고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덧입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길을 따라 부활의 삶을 살고자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이제 주의 복음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광야를 향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선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